오늘 제목이 최고의 보물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자동차 또는 뭐 집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이 손으로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좀 가장 비싼 거. 어떤 사람은 뭐 다이아몬드 반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 금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귀중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난 그런 게 없어 하고서 또 실망하실런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가장 그 귀한 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느 집에 갔는데 그 귀한 보물을 거실에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귀한 줄을 모르고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주 귀한 보물을 아무데나 내팽개치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귀한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보화와 진주는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흔한 주제였던 것이죠. 우리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보물이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 한국과 이스라엘은 좀 비슷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한반도가 일본과 아시아 대륙 사이에 끼어 있어서 여러 번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았었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지역도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사이에 껴가지고 이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초강대국 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압제 밑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전쟁이 나서 적군이 침략해 오거나 아니면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칠 때 자기들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보물을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땅 속에 숨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다가 두면 적군이라든지 뭐 강도가 왔을 때 그냥 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항아리에다 담아서 밭에 이제 땅 속에다가 이렇게 숨겨두면 그 사람만 아니까 안전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그 주인이 알았는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아무도 이제 그 위치를 모르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밭에 일꾼이라든지 소장농 일을 하다가 삽이나 쟁기 끝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게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하고서 속을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는 너무 기쁘지만 일단은 그것을 제자리에다가 다시 숨겨둬요. 이 밭이 남의 땅이니까 빨리 돌아가서 이제 그 밭을 사는 거죠. 자, 사게 되면 그 밭이 이제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되니까 그것을 그 자리에 안전하게 숨겨두고 빨리 가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게 이제 보화의 비유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죠. 아니, 이거 일종의 밭을 산 거지 보화를 산 건 아니지 않냐 하는 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당시에 이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기서 핵심은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귀한 것이 그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5절, 4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예, 여기서 장사는 이제 당시에 도매상이나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진주는 당시에 이제 어떤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수요도 많았고 그래서 진주 상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던 진주 하나의 가격이 지금 가치로 따지면 뭐 400만 달러가 훨씬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이 바로 그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진주를 발견을 했고 지금 이거를 사지 못하면 다시는 사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것을 보고 또 사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빨리 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런 진주를 살 수 있을 정도라면 굉장히 돈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것이 이제 진주의 비유죠. 자, 그럼 오늘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의 핵심은 뭐냐? 간단하죠. 보물을 발견을 했고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값진 보화 또는 진주를 발견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다음에 그 보물을 산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보화와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어떤 상인이 진주를 발견하고 둘 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보물은 아무나 발견하는 게 또 아니에요. 사실 보물이 눈앞에 있어도 이게 얼마인지를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르는 사람은 또 보물을 봐도 이렇게 그게 값비싼 것인지를 또 알지를 못해요. 이 천국이 마치 값진 보화와 진주와도 같은데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다스리는 영역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천국이 온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임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인데 천국이 이렇게 값진 보화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극히 값진 보화예요. 천국을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귀한 보물로 본 게 아니라 걸림돌로 봐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는 대로 몰았죠. 근데 제자들과 또 창기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을 보화와 진주로 발견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니까
보아이시고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좋은 분이지, 훌륭한 분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정말 천국의 보아이시고 진주이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그토록 찾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로마 제국 물리치고 자기들을 최고의 민족으로 일으켜줄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외의 거는 다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리들과 죄인들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죠. 이처럼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실 때 이런 기쁨을 경험하셨나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아직 천국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요.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너무나도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다 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말 다 팔아야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진 않죠. 예수님께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느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그때 그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많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경우에 실제로 재산을 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귀해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재물이 어떻게 보면은 더 우상인 거예요.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는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이 재물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 그 청년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돈이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장애물을 또는 우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물을 팔고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공회원,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부자였던 삭개오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갚겠다고 했지 예수님이 다 팔라고 또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뭐 네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는 좀 양자택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가족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재산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사업이냐 예수님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과 안락한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뭐 중국이라든지 또 특히 중동 이슬람이나 이슬람권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주 힘든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총살당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목장에서 감사 제목 나누자고 하면 뭐 어떻게 잘들 나누시나요? 뭐 그냥 맨날 똑같아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편안하게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이제 졸면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뭐 존다고 누가 총을 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 사요. 전 재산을 판 것을 가지고 와서 보물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손해냐? 과연 천국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 만한 가치가 있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성경에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값진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손해를 본 겁니까? 사실 손해본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익이죠. 다 판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밭을 사거나 또는 진주를 사서 그게 자기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판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값진 보화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덕을 볼지도 모르니 팔아보자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기쁨 때문에 나머지를 다 파는 것입니다. 천국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그 관점을 통해서 다른 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받으면서 천국에 약속된 복을 여기서 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즉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을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고 나서 천국만 쓱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천국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자기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죠. 예수님을 붙들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다른 데서 하나하나 각계전투를 하고 있으니 피곤한 거죠.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도 평생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항상 염려와 불안과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알지도 못하고 평생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삶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혹시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이 보화이시고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마음 문을 열기를 기다리셔요. 그렇다면 열어드리면 돼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믿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가진 것을 다 파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팔지는 못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파는 것이 손해가 아닌데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이 보화인 거는 알겠는데 내 것 다 해서 할 만큼 최우선 순위가 아닌 거죠. 그냥 저것도 좋긴 하지만 내가 가진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을 팔아서 살 때까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발견만 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해서 이 보화가, 이 진주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보화를 또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이 보물을 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두려워서 선뜻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무언가를 팔아서 사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